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첫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오늘 한 해에 귀한 영적인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영화인데요.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혹시 불의 전차? 1981년 작품인데요.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입니다. 이 포스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1924년 이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에릭 리들이라는 이 선교사를 지망하는 이 청년과 또 이 헤럴드 아브람이라는 이 두 단거리 선수, 달리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이들은 영국 올림픽 대표로 선발이 됩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운동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 피나는 노력을 해온 이 에릭 리들과 또 친구 아브라함은 유대인 이 고리대금업자의 아들이라는 이 차별과 편견을 깨고 이제 올림픽에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친구이지만 또 라이벌이었습니다. 100m 경주에서 이 둘이 굉장히 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라이벌이었는데요.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출전하여 나아갔는데 이제 예선전에서 이 주일날 시합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에릭 리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심 끝에 나는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예선전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기자들이 저 옹졸한 신앙인, 자기만 하나님 믿나? 거기서 우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어떻게 주일이라고 예배드리겠다고 시합에 안 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그 시합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친구였던 동료였던 이 헤럴드 아브라함이 그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게 되죠. 그런데 이 다른 선수의 이 도움을 가지고 이 에릭 리들이 400m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100m 달리는 주법과 또 400m 달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 단거리와 또 이 중장거리는 또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들이 내가 거기에 참여하겠다, 내가 거기에 시합에 나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영국에서는 또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자기가 무슨 이 400m 선수도 아니면서 또 저런 데 나간다고 이러면서 또 조롱과 또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리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준비하면서 이 400m 이 달리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 제인이었나 이름이 그런데요. 이 동생이 조그만 메모를 하나 이 오빠에게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었어요. 참 오빠도 훌륭하지만 여동생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적어서 이 오빠에게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빠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동생이 격려하면서 쓴 이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400m를 딱 나가는데요. 이제 준결승이고 또 결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소리와 함께 달려나가는데요. 리드는 100m 선수였잖아요. 처음부터 100m 주법으로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또 뭐라 그래요. 아유, 참 금방 지치겠네. 또 저러다 그냥 쓰러지겠네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리들이 거의 그런 속도로 끝까지 완주해서 그 400m 경주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거기서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일약 스타가 됩니다. 이제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 경주에서 이길 수가 있었느냐라고 묻자 리들이 참 멋진 대답을 해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고 또 이 정말 신앙의 어떤 이 모범으로서 리들이 영국 어떤 육상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까 말한 그 헤럴드 아브라함은 자신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자신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어떤 편견과 이런 것들 차별을 이겨내기 위해서 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는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경주에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간에 2026년 달려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 전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2026년도 그런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 머릿속에 화두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위해서 달려간 사람, 오늘 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가 인생을 경주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들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 이야기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택 연금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떤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내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미하게 복음 신앙에 위협을 주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혼미케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가 그리스였거든요. 이 그리스의 쾌락과 방탕을 추구하는 이 자유주의자들,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의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이게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경책하라고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인데, 뭐라고 바울이 권면하느냐? 여러분, 그런 율법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혼미하게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들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바울이 지금 2026년에 맞이한 저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이 신앙의 지침을 주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우리에게 잡은 바 된 그것이 아닌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잡은 바 된 그것을 붙잡는 인생이 있고요. 또한 인생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잡은 바 된 인생을 붙잡는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난 살 수가 있어.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그게 건강이 될 수 있고, 나의 지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잡은 바 된 그것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께 붙잡힘 알아요. 그렇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잡은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혹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사명을 붙잡으려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보세요. 바울은 처음에 잡은 바 된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였죠. 그 베냐민은 이제 왕족이라는 것이죠. 또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죠. 또 그는 부자 다소라는 부유한 동네 출신이었죠. 또 이스라엘의 가말리라는 훌륭한 이 교수의 수제자였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잡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잡은 것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자 그것을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잡힌 바 된 그것,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을 때 이게 그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그 뜻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세상 속에서 잡은 바 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잡은 바 된 그것이 참 미비한 것이었구나, 정말 별것이 아니었고 밋밋한 것이었구나, 그를 버리게 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 사명,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제는 그 길을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달려갈까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그 잡은 것들을 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린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 압살롬,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가론 유다,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잡은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권력을, 그 돈을, 그 유익을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말로는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울, 다윗, 모세, 다니엘, 에스더, 룻,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쫓아 달려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나중에 결말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에 따라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2026년도에는 우리가 꼭 그것을 화두로 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자기가 잊어버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거든요. 자, 그렇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제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두 가지를, 물론 저게 한 문장인데 저는 그것을 나눠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자진해서 잃어버리겠다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이미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잊어버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질까봐, 초심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나태해질까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은 쌓아오신 것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헌신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도와주시고 또 많은 일도 하셨을 거예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젠 난 그거 기억하지 않아. 난 다시 태어났어. 난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난 주님과 첫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진짜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 없이는 성경을 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선교의 기틀을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핵심인 13권, 혹자는 14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여러분들, 학자들이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걸어갔던 그 걸음, 그 길이를 한번 재거든요. 얼마나 걸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2만 킬로미터를 걸었다고 해요. 2만 킬로. 지구의 반바퀴를 걸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목사님 저부터 해당되는 얘기예요. 뭐 한 것도 없지만은 앞으로도 그냥 하루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에게 새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과 처음 만난 것처럼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전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한번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자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지, 난 4대째, 나는 기독교, 난 집안이 아니잖아, 난 교회에 많은 것도 헌신했잖아, 많은 일 했잖아.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했던 것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 나는 기억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하신 거, 헌신하는 거 주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기억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첫사랑의 마음으로, 그 순수했던 아무것도 몰랐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미야모토 무사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쓴 책이 이 오륜서잖아요. 오륜서, 병법. 근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평생에 60번의 진검승부를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검술의 이 달인인 거죠. 이 굉장히 달인이고,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는 이 오륜서라는 병법서를 썼는데 이것이 3대 병법서 중에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왜 그렇게 엄청난 사람 상대와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들어보세요.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사람은 없었다. 참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사람은 없었다. 나는 3살짜리 어린아이와 마주설 때도 언제나 몸조심을 한다. 아무리 상대가 어린 사람이어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일의 연습을 단이라고 하고
만일의 연습을 련이라고 한다. 이 단련이 있어야지만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전 단련이 여기서 나온 말인 줄 몰랐어요. 천일을 훈련해야 다니고 만일을 단련해야 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련이 있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과 승부 가운데도 그는 한 번도 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항상 0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0에서 다시 처음부터 과거에 자기가 누구를 이겼든 몇 명을 이겼든 자기가 며칠을 훈련했든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처음부터 첫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마치면 선물 제가 드릴게요. 커피 중에서 가장 무서운 커피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라떼. 죄송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생활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제일 안 하려고 해요. 야, 나 뭐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 얘기하면요, 정말 꼰대로 말 꼰대로. 근데 진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난 옛날에 이랬었어. 난 왕년에 이랬었어. 아니에요. 다시 처음으로 첫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바울은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을 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한 것들을 잃어버리겠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뒤에 있었던 과거를 잊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나의 실패와 아픔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문제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과거에 가장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거요? 서재 집사님? 오늘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맞춰보세요. 오늘 12제가 아닌 것,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데반 사건이에요. 스데반 사건. 스데반 죽일 때에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의 겉옷을 바울이 붙잡아주면서 동조했잖아요. 그게 평생의 마음의 짐이었어요. 평생의 마음의 짐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영화가 있거든요. 한번 꼭 보세요. 명작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제가 이거 줄거리 말하면 좀 혼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멋진 장면이 뭐냐면은 나중에 바울이 이 목이 잘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목이 잘리면 순교 당하는데, 그리고 딱 눈이 떠지는데 이제 천국에 갑니다. 바울이. 근데 천국에서 딱 누굴 처음 만난지 아십니까? 스데반을 만나요. 스데반이 웃으면서 바울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딱 그러면서 영화 끝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스포일 해가지고 다. 네. 바울에겐 그만큼 이 스데반 사건이 평생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자기가 그것을 과거와 상처와 아픔을 내가 이제 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스데반 사건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이 사건 다 있을 거예요. 이제 내 발목을 거기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셨으면은 하나님 그걸로 다 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생각하려는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이별,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괜찮아. 내가 새롭게 해줄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했대죠. 지금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결과라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시간을 잘 보내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은 과거에 묻어놓고 이젠 앞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아름답게 바르게 갖고 가면은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게 바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막 예민해가지고 자꾸만 뭐 그 장소를 지나가거나 그 사람을 보거나 뭐 그 계절이 지나갈 때 그 아플 때가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우리 마음이 둔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그 일본의 의사 출신 작가가 계십니다.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일본 제목으로는 둔감력이라 나왔고요.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므로 거기에 너무 민감함으로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든다. 계속 읽겠습니다. 긴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이나 관계에서 실패해서 상심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과 둔감한 마음의 힘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10개라면 그중 4개 필요한 서너 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공격할 것이고 힘든 말을 할 것이고 없는 이야기, 소문도 낼 것이고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주님만 내 마음 아시면 되잖아요. 나만 똑바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공격당한 사람이 없어요. 네가 무슨 제자냐? 예수님과 함께 걸어본 적 있냐? 예수님 만난 적 있냐? 예수님과 대화를 해본 적 있냐? 자꾸 유대인들이 자꾸 이 바울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영적인 둔감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자 결론인데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왕 달렸으면은 끝까지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냥 다짐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운동을 다니는데요. 운동할 때 가장 운동에 많이 나오는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1월달. 헬스장 가면 1월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3월달 되잖아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한산해지기 시작해요. 한번 결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 어영부영 걸어가노라. 대충 뭐 기어가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바울이 달려간다고 표현하거든요. 달려간다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꿋꿋이 밀고 나가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다, 이 뜻이에요. 달려갈 때 장애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꿋꿋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전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보면요, 바울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나는 달려갈 게 마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꿋꿋하게. 여러분들, 바울이 말한 이 달려간다는 1등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1등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1등은 완주한 자가 1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 중도 하차하지 않는 자, 늦게 가더라도, 정말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완주한 자를 바울은 승리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인데요. 이 팀 호이트라는 이 아버지 딕 호이트하고 아들 릭 호이트의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부자가 참 굉장히 아름다운 부자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아들 릭은 이 아들과 아버지인데요. 아들 이 릭이 출생 때에 이 목에 탯줄이 걸려서 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태어났을 때 중증 장애를 안게 되죠.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이 컴퓨터 장치가 없이는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1977년도에 이제 이 아들이 컴퓨터에다가 아버지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느냐, 아버지 나도 달리고 싶어요, 이렇게 컴퓨터에다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겠어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왼쪽의 사진이 1977년 처음으로 달리게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대회에 처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때를 시점으로 40년 동안 이 두 부자가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또 철인 3종 경기, 이런 경기를 40년 동안 나아가게 됩니다. 마라톤 72차례를 가고요. 이 철인 3종 경기는 257차례, 총 1130개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이 딕 호이츠가 74세의 마지막 이 시합을 나아가게 됩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때 그 기록이 7시간 37분이었대요. 7시간 37분. 그런데요, 그 경주의 가장 이 하이라이트와 1등은 누구였느냐? 가장 박수받은 사람 누구였느냐? 이 부자였어요. 이들 부자였습니다. 이들이 들어올 때까지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 부자를 다 박수를 쳐주면서 환호해 줍니다. 74세였습니다. 74세. 그러니까 우리 70대 어르신들 이제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라톤 나갈 수 있는 나이셔요. 근데 이제 이 74세를 은퇴로 이 딕 호이트 아버지는 8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이 아들도 2년 뒤에, 참 신기해요. 2년 뒤에 이 아들도 61살의 나이로 또 아버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상상했어요. 천국에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 두 부자가 또 천국을 또 띄우고 있지 않을까. 느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1등 빨리 안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걸어가시고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하시면서 이겨내면서 걸어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